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홀로 존재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혼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혹은 후안무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오고 또 그래서 우리도 또 누군가를 돕는 이런 것이 인생이다 생각을 해요. 어느 영상을 보는데 카피 하나가 이렇게 눈에 쏙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은 무엇이 최고의 복지다. 이것은 그 노후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늙어서 은퇴해서 필요한 게 뭐냐? 돈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이게 최고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뭘까요? 이웃이 최고의 복지다. 얼마나 그러니까 건강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최고의 복지다. 그리고 딱 이렇게 자막에 뜨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땅이 있고 넓은 집이 있고 또 갖출 거 다 갖춰도 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다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황량하고 삭막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위태로운 인생은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하죠. 자,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불행한 거예요. 또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에 보면은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돕는 자가 없으면은 망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초한지에 보면은 얼마나 힘이 장사입니까? 초표양 항우가 힘도 세고 전략도 좋고 또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는데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사면초가라 그래서 그 사면으로 다 적들이 둘러싸서 결국은 그 최고의 역사상 꼽는 그런 장사인데 항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서남북 어느 쪽에 한쪽에서라도 원군이 왔더라면은 돕는 군대가 왔으면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돕는 자 없이 아주 쓸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돕는 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쫓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자기의 기지로 스스로의 어떤 그 지혜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돕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아히멜렉,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왕 위에 오르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 위대한 전도자이고 귀한 분이지만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돕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때에 그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옆에 분은 여러분 돕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기회를 봐서 뒤통수를 칠 사람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래요. 뭐 당장 뭐 돈 드리고 뭐 드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는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은 언제라도 도와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더욱이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창조, 우리가 처음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그 연결돼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됐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기와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은 생명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므로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철학자죠.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그리스도인을 겁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노예들이다. 노예 도덕, 어떤 종과 같다 하고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약해서도 아니고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고 또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 54편은 다윗의 작품인데, 그가 역시 어떤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편인데요. 3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위급함을 토로하는 장면이 3절이에요. 보시면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이런 긴급해 보입니다. 생명을 수색한다. 마치 그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꾼들처럼 그 많은 사냥꾼들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생명을 수색하는 것처럼 이 사울이 이 다윗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좁혀 들어오는 아주 위급한 이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는데, 그가 강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 이름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죠. 다윗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찌 될까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게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은연중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기도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 하니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 54편의 어찌 보면 시그니처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다. E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My helper 그랬어요. My helper. 많이 쓰잖아요. 우리 helper 그러는데 God is my helper 그랬고, 또 하나는 upholder라 그랬어요. 홀더. 우리가 여러분 홀더 아시죠? 뭐 붙잡아 주는 것. 이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업홀더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헬퍼, 돕는 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우리 한번 보면은 아자르라 그랬어요. 굳이 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시면은 이 아자르가 돕는 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자르가 들어가서 조합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선지자도 이 아자르가 들어가. 이 예자르 이렇게 읽는데 예즈라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에스라로 번역을 하고서 그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엘리에셀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에셀. 이것이 이제 아자르가 들어간 거예요. 에셀. 하나님은 도움이다.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죠.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큰 일을 했던 분이 엘리에셀.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은 뭐예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곳에 돌을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고백과 의미를 담고서 돌에 기념비를 새겼는데, 그 돌을 세우는 것이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해석하면은 도움의 돌이다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 많겠지만은 사실 아자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 의미가 있는 단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우리도 보면은 애들 이름 지을 때 자주 쓰는 게 뭐예요? 어떤 집 보면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 막내는 성령님 은혜. 그래서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 이제 문제는 딸을 반드시 셋을 낳아야 돼요. 그 이름을 붙이려면. 어제 우리 결혼한 신부도 보니까 하은이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그 이름을 지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참 기도하겠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자르예요. 그러니까 아자르는 참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이름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진술들이 아주 한가득이에요. 한 통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야기들이 성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특징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징에 대해서 수십 가지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묵상하는 중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기이하다 그랬어요. 자, 욥기 9장 10절에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그래서 기이한 거죠.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의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데 그걸 기이하다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지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인데 우리 눈에 보니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럽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이한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역대하 26장 15절에도 보면은 후반부에 그의 이름이 우시야 왕을 얘기하는, 요즘 역대기를 우리가 새벽에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시야,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데 이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어떤 개입하심, 이런 기적들이 수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강성해졌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은 내일 며칠 안 남았죠. 우리 람원교회가 52주년 설립 기념일 10월 20일인데 52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 기이한 도우심을 많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여러분 말이 52년이죠. 쉽지 않습니다. 50년 넘어가는 것.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개입하시면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때로는 망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물과 그런 고통, 괴로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도움의 돌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기념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도움의 특징은 보조적이다. 이것은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도움이 그런 거예요. 도움은 항상 보조적입니다. 주관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실 때까지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지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네 소원이지 내 소원이냐 하고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조차 꺾여서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네 속에 있는 소원을 불러일으켜라. 네 소망을 다시 불태워라. 너 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라 하고서 세워주시고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더 분명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 그게 네 믿음이지 어떻게 부모의 믿음이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준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도 저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나요. 제천에 있을 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고서 우리 집 옆에 이렇게 옛날에 무슨 신장로길이라 그러나요? 가로수들이 길이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두발 자전거를 가져와서 이제 자전거 탈 때가 됐다. 그러고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열심히 너는 저어야 된다.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참 그 자전거 타는 요령이 말이에요. 핸들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느냐?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넘어지면 이쪽으로 뻗으려고 그러는데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좋은 가르침 아니에요? 방법인데. 그래서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하고서 이렇게 아버지가 밀어주시잖아요. 밀면은 쭉 나가니까 페달을 밟고 핸들도 하고 막 신나게 하는데 그 길 옆이 낭떠러지예요. 그 옆에 이제 논이 있어, 논이. 그냥 막 달리다가 거기 팍 처박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잡아준다 그래 놓고서 아버지 안 잡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잡아줬는데 네가 페달도 밟고 핸들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됐나 싶어서 손을 뗐지 하고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죠. 그게 이제 부모의 도움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 야, 너 페달을 네가 열심히 밟고 핸들은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그런 것을 우리 주원이한테 그대로 지금 잘 탑니다. 걔도. 그래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부모가 어떻게 같이 살아?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매미가 여름 한철 막 울잖아요. 근데 그 매미가 유충일 때가 있어요. 애벌레에서 그 껍질을 벗어버려. 그걸 탈피라 그러죠.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화라 그래서 우화. 날개, 기두자를 써서 날개를 펼치는 과정인데 그게 이렇게 어떤 글에 보면은 그 애벌레 한 마리가 그걸 이렇게
저기 보면 빠져나오려고 여러분 저게 무슨 색? 연두색입니까? 저 색에 있는 몸이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이렇게 치는데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끄집어내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간단해요. 톡 그렇게 잡고서 톡 빼면은 자 그리고 너 내가 빼줬으니까 너 감사한금 해야 돼 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빼주는 순간 그게 돕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매미를 죽이는 거라. 보니까 이게 우화의 과정이 스스로 날개를 펼쳐야 된다. 그래서 막 빠져나오면서 용을 막 쓰는데 그게 뭐냐면 몸속의 체액을 펌프질한다. 펌프질해서 막 가면은 그 접힌 날개를 쫙 펼쳐주는 것이 이게 우화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누가 빼주는 순간 이 날개는 펼쳐지지를 못하고 굳은 채로 이렇게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날지도 못하고 잡아먹힌다. 그래서 도움이라는 것도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조력자예요.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건져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다리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급한데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그 방식으로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냥 계시기도 하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TPO가 다른 거예요.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스스로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낙헌제로 제사를 드린다. 낙헌제는요, 이 기쁠 낙, 즐거울 낙자에 드릴 헌자라. 그래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이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 일종이 그게 이 낙헌제라. 여러분 지금 생소하게 들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낙헌제는 우리가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프리윌이라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이고 언제라도 우리가 11조는 정해진 것 드리고 번제 소제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드리지만은 이 낙헌제는 언제라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구칠 때 드리는 그런 제사가 낙헌제. 다윗이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위기가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중에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겨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게 될 때 먼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가장 최고의 헬퍼입니다. 헬퍼고 또 우리의 생명을 딱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정 보내실 때는 내 너 보낸다 하고서 손을 놓고 보내시지만은 그 전까지는 꽉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도우실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마치 성적 장학금을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공부 잘해서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성적 장학금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장학금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때로는 말썽만 부리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편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냐, 이 얘기는 부모가 자식을 왜 도와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편이 돼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람원교회, 우리 앞으로도 60, 70, 100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하고 번창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52주년 참 지나놓고 보니 그렇게 흘러갔나 싶지만 한 해 한 해 얼마나 참 귀한 시간들이고 하나님 도움이 없었다면 이날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낙헌제를 드리는 우리 람원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의 도움, 또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주의 뜻을 이루고 화곡골짜기, 강서구, 또 삼천리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형제교회들을 또 두며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람원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해서 번창할 수 있도록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돌아볼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었고 도와주시었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흘러간 세월 속에 이제 이 세상을 먼저 떠났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이후로도 더욱더 이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서 날로 안전하고 더욱더 번영하고 번창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돕고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화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 이루어가며 그의 뜻을 만방에 펼치며 주의 기쁜 뜻을 펼쳐가는 아버지 좋은 교회 되도록 주여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릴 것은 지난 52년 세월간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후떡 지나온 것 같지만은 한 해 한 해 얼마나 비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견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람원교회가 주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떠오르는 것은
참 우리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셨던 귀한 분들,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주의 품에 안긴 분들을 기억할 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그들의 남겨주시던 삶의 믿음의 흔적들 우리도 이어받아서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교만한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하고, 서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자랑하며 싸우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옆을 돌아보고 앞뒤를 돌아보며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남은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며 섬기는 이들로 하나님 이 자리가 비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난하고 병들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너무나 힘겹고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주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그 염려와 근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는 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또한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 10년 다 쌓여져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세월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람원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